2020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2020년 종료주일은 글쎄요, 일생 중에 잊지 못할 그런 종료주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비밀하게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렇게 선포해 주셨는데, 지금은 작은 미생물을 통해서 그걸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연출해 주시는 그런 종료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상상으로나마 또 가상으로나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 사도 베드로를 모시고 한 3일 정도 부흥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그런 상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을 포함한 지난 3주간 마가복음 14장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해 내려오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혼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만약 부흥 강사로 오신다면 그래, 첫째 날은 이런 간증을 하지 않으셨을까? 둘째 날은 가장 소중하게 전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전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지난 2주간의 제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3일 동안 부흥회 마치고 마지막 떠나실 때 사도 베드로라면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시고 떠날까 하는 그런 고민, 그런 상상, 그런 묵상, 거기로부터 시작된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전 그때 몰랐었다고. 모든 일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였는데, 비밀한 경륜이었는데 그땐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비밀히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히 행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잘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베드로가 종료주일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비밀한 알현. 그러고 보니까 고난주간 화요일날 확실히 기억나는 거죠. 베드로가. 맞아요. 그때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로부터 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 율법학자 다 하나하나 나왔습니다. 마치 유명한 강대국의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까지 공항에 쫙 들어와서 인사하는 것처럼 아련하듯이 그렇게 만났던 것 같다고. 마가복음이 그걸 확실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11장, 12장에 보시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 11장, 12장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나오고, 세 번째는 사두개인이 나오고, 네 번째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 성에 오신 그 왕을 맞아들이는, 인사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요즘 집콕 시대라 그럽니다. 방에 콕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콕 박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식구를 찾게 되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때부터 지금까지, 50이 넘어 지금까지 거의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4번, 5번 이거 하는 수 없이 약속이 다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식사하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게 눈의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밀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 교회도 다 이제 동참해야 되겠는데, 제 친구 하나가 유머로 이렇게 뭘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유머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좀 준비하세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우리나라는 자가격리가
건국 신화에서부터 나오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마늘만 먹고 버텼는데 요즘엔 배달도 잘 되니까 우리는 잘 참을 수 있을 거다. 자가격리가 이거 뭐 우리 DNA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나 비밀한 경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나라들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비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12장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결론은 아주 엉뚱한 거였어요.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그 장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 그때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는데 이제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시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밀한 섭리와 경륜입니다. 깊은 지혜 가운데 비밀한 아련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서 뭘 물어봤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 율법학자 할 것 없이 다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요, 다윗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이에요. 다윗이 수도로 삼은 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이에요. 다윗 왕조의 시조가 되고 왕의 대명사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읍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질문이 뭐였는고 하니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누가 이런 일 할 수 있는 권위를 너에게 줬느냐?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그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고 하니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다 찾아왔던 말씀들, 아까 11장 12장에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아니 이 사람들 예루살렘 다윗성이라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한 얘기도 아마 모르나 보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다고요. 다윗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윗이 내 주가 내 주께. 여기서 화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얘기했고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저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 이것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다윗성. 아니 12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예전에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나를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마가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아주 묘미입니다. 묘미.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 둘러앉아서 성전에서 매일 말씀하실 때 가까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래 내가 다윗이 나를 향해서 주라고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들 아니 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느냐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듣더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의 가장 강력한 모티브는 뭐냐면 내부인은 외부인이 되고 외부인이 내부인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즐겁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온 사람들은
무리를 보내서 검과 뭉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더니 자, 이것이 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앞에 부분은 이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뒤에 부분은 순환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순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나올 때는 제자들이 함께 잘 등장해요. 그런데 순환 이야기가 나오면 제자들이 맥을 추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여 가니라. 그 이후로는 제자들의 일함이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베드로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아요.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즐겁게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즐겁게 듣더라.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나오는 이 즐겁게라는 말은 헤데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원뜻은 달다는 뜻이에요. 꿀이 달다. 그럴 때 헤데오스라는 말이 듣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실은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걸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예수님의 예언자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 이것이 비로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핵심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다고요. 진정한 예언자의 모습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한 장 전체, 마가복음 13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부터 14장까지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아주 정교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신학입니다.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이적 이야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순환 이야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내일 되면 또 배가 고픈데요. 공짜 점심 한 끼 잘 얻어 먹었어요. 뜻은 5,000명을 먹였다. 아니 5만 명도 먹이실 수 있죠. 그렇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스스로 생명이 떡이 되셔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셨다. 복음의 핵심은 이 순환 이야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무덤에 가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나사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까? 장례식 2번 한 것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적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제자들이 다 나오는데 순환의 이야기가 나오면 제자들은 꼬리를 감춥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제사장직, 예언자직, 왕된 왕, 이걸 다 드러낼 때 정말 이것을 헤데오스, 즐겁게 듣고 있는 사람들, 성전에서 매일 가르쳐 듣고 있는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왔던 여인들과 함께 이름 모를 사람들이 이거를 즐겁게 듣고 있는 거예요. 헤데오스, 달게, 즐겁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2020년 종료주일 어떻게 느끼세요? 이건 헤데오스예요. 이건 즐겁게, 꿀처럼. 비록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믿음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죠. 비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헤데오스. 즐겁게 받아야죠. 비밀한 역사. 순환의 이야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풍운의 꿈을 꿨죠. 야,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구나. 우리도 한잔해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웬걸요? 칼보리 십자가 언덕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예수의 제자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그 결론이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적의 이야기는 좋은데 순환의 이야기는 싫어요. 순환의 이야기 속에 있는 비밀을 알 수도 없거니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다 나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예수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가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헤데오스.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저는 베드로가 부흥의 마지막 날 꼭 그렇게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꼭 그렇게 기록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라고. 모든 것 주님께서 비밀하게 이루시지 않냐고. 나귀 새끼 타고 오셔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이루시고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을 내고 고관들은 저 갈릴리에서 온 총꽃들 무슨 행진을 하나 보다 생각했지만 진정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 베드로의 통역이었던 마가였으니까 이 이야기를 정교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왕으로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비밀이 이루시는 거죠. 정말 예언자가 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리고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이 한 사람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다들 마음으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2020년 종료주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조용히 비밀히 설명하시잖아요. 헤데오스. 즐겁게 받아야죠. 달게 받아야죠.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TV에 나오는 모든 방송, 해외 뉴스, 국내 뉴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가득가득 모여서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참 기가 막히게 종료주의를 연출하고 계시잖아요. 마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2000년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오늘도 비밀이 찾아오시고 2020년에는 비밀하게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그걸 보여줘 주시고 비밀을 모르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처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그 비밀을 확실하게 듣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성전 앞에서 가르치실 때 즐겁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처럼 즐겁게 듣더라.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3일 부흥회 마치고 나서요, 부흥에 매듭짓는 마지막 말씀 전하신다면 저는 꼭 오늘 제 설교 제목 가지고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비밀한 아련.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분명히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 전하셨을 것 같아요. 부흥회 마치고 떠나시면서 우리 교회들에게 무슨 마지막 메시지, 무슨 마지막 권면 말씀을 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모든 것이 비밀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모습부터 또 예수님 찾아왔던 그 모습부터 다 어긋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이건 비밀한 행진이었고 비밀한 아련이었고 비밀한 입성이었습니다. 이런 비밀이라는 말,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이건 비밀한 사랑입니다. 남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가끔 할머니한테 귀를 대고 할머니만 알아. 이게 사랑이라고요. 비밀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부부간에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뭐 가족 여행을 가셨어요? 가족들만 공유하고 있는 어떤 추억이 있어요? 비밀한 사랑이죠. 아마 베드로가 그런 믿음 생활 하시라고. 비밀한 지혜, 비밀한 사랑, 비밀한 역사, 다 비밀한 것입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마지막 날 부흥회 때 그렇게 설교하셨을 거라는 근거는 도대체 뭡니까? 마가복음 전체가 저는 근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통역이었던 마가가 전하는 이 마가복음의 가장 강력한 모티브가 이 비밀이에요.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이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순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정말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의 역할을 다 하시네요. 저 유다 사람들 지금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아오는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저들은 몰랐지만 왕한테 드리는 비밀한 아령과 같아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비밀한 감격이에요. 비밀한 기쁨이에요. 비밀한 왕으로 오셨어요. 이 복음을 비밀한 자의 기쁨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저는 베드로가 꼭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심령의 부흥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또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깊어지시고 또 부활주일을 맞을 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일생일대에 정말로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부활주일을 맞는 그런 귀한 감격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 비밀히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고 다윗성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오셨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비밀한 역사를 이루셔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2020년 종료주일만큼 이렇게 비밀하게 하나님이 왕되심을,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비밀하게, 아니 확실하게 드러낸 그 종료주일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언제 다시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를 만큼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비밀한 기쁨과 비밀한 감격, 그 순환의 이야기 속에 감추어졌던 말씀을 지금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부흥이 오늘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주일 평생을 예수를 믿었습니다마는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더 큰 감격으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